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바로 부활주일이죠. 주님이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개혁교회에서는 따로 행사로 부활주일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늘 부활주일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이름을 남기죠. 사람은. 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명망을 쌓는다 그러죠. 위대한 사람이 돼서 자기가 죽어도 자기의 이름이 기록될, 남기고 싶어 하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왼편에 오르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든 마음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이름이 삭제되는 자들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이런 세상 정체성과 다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설교 제목이에요. 성도는 죽어서 그리스도를 남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제자들 놀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를 지러 고난받으러 올라가야 돼,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셨던 배경이었죠. 그런 직후였어요.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간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급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의 영광이 이를 때 오른편에 왼편에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해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들이 구한 영광은요, 이 땅에서, 지금 그 땅에서 이루어질 영광을 구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의 모든 것을 통치하게 되고 억눌렸던, 핍박받던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속박에서도 구원해 내실 거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소탕시키고 또 로마 군사들 다 소탕시키고 예수님이 이제 평정해서 이스라엘을 그 다윗의 왕처럼, 다윗의 왕국이 엄청 컸잖아요. 그런 위대한 왕국으로 세워주실 거다.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죽으러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본문 마가복음 10장 38절 한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네들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너네도 알지 못해. 무슨 하나님 오른편 왼편에 앉게 달라고? 내가 마시려는 잔, 내가 받는 세례가 무엇인지 너희는 알지 못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뭘까요? 예수님이 받는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죽음이에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이고요. 또 요한복음 18장 11절, 누가복음 12장 50절까지 이 세 절 말씀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과 받으시려는 세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이 나오죠? 죽음의 잔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쵸? 하나님이 주신 잔이 뭡니까? 죽음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받을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너무 답답하잖아요.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받으시는 세례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데 너네들은 내가 말하는 이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이것은 지금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세상적 기준에서 하나님의 영광, 세상적인 영광, 오른편, 왼편에 서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죠.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게 된다면 그 자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못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낙오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한 질문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이 화를 내요, 이제 보면. 근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스템이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 돼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무한 경쟁, 이 세상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지금 요구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저 다른 제자들은 떨어지게 하고 내가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경쟁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낮은 자들만 있어요. 그리고 섬기는 자들만 있어요. 섬김을 받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 큰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하나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가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역의 모습이 바로 그 낮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3년 반 동안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이 항상 낮은 모습이었고 그 예수님 사역의 그 낮은 자의 모습의 정점으로 보여주신 사역이 바로 이제 십자가 사역인 거죠. 그러므로 이 정체성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히 바뀌어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정체성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세상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작은 자의 정체성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여기서 태어나서 이 적자생존의 세상, 내가 커야지만 이기고 살아남는 이 세상 시스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즉 죄친화적인 존재, 세상 친화적인 존재로 세상과 딱 달라붙어서 껌딱지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저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어떤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냐면 저도 모르게 야 말씀을 정말 잘 전해서 말씀 전하는 건 좋죠. 근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나쁜 마음이에요?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학식이 높고 인품이 좋아서 다른 자들이 많아지고 명망이 높아지는 것이겠지만 근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여기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것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목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아직도 세상적 사고방식, 세상의 그런 가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참된 목자는 예수님의 마음이 공유가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를 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겸비된 심령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변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교회가 크건 작건, 성도가 많건 적건 그런 거와 연연하지 않고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그 제자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쏟아 부어요. 영혼을 세우는데. 그러기에 아직도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이 가자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따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나 주님 끝까지 따를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자기 의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진짜 자기 자신을 알면 우리는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 마시는 잔과 세례, 즉 죽음의 길을 그러나 제자들도 따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들이야.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면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도 어디로 가요?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자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 권한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오른편에 앉게 되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되는 자들이 누구일까? 오른편은 힘을 의지하죠. 예.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크고 작음도 없는 그런 경쟁 구조가 없는 나라라고 했는데 오른편에 그러면 앉게 되는 자들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 살펴볼게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이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어떤 성질을 갖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자들인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정말 구제하는 거,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주일 우리 헌금, 구제헌금으로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평상시보다 배를 더 쓰셔야 돼요. 예. 이런 거에 마음을 쓰셔야 돼요.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변에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보면 절대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누구에게 대한 거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게 대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 자들이 지금 뭐예요? 오른편에 앉는 자들이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의 오른편에 있게 되는 자들이 이런 속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편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이 정체성, 세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정말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른편에 앉는 자들의 정체성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고보와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했어요. 왜 화를 냈어요? 손바닥도 여러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화를 낸 것은요,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세상적 야망,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싸우는 거예요.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나도 그 자리에 오를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얘기해요.
우리 변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바뀐다는 거. 결국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들도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받을 때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꼭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요, 적어도 목사는 이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적 사고방식, 이 시스템 체계를 정확히 알고 여기서 벗어난 자가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잖아요. 이 가치 체계가 변하지 않은 채 어떻게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말씀을 전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세상적 수준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독려하고 교훈을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 그 프레임, 세상의 프레임 안에서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딱 그 인본적인 수준에서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반드시 이 틀을 깬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세상적 사고방식을 벗어난 사람, 즉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안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다치어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전하잖아요. 말씀이 전해야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 말을 또 누가 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이 전한 사람이 있어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 복음은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참된 제자로 그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왔다라 그래요. 세상적인 기준의 크고 작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보다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섬김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최고의 선을 추구해요. 그 인간 기준, 세상 기준에서도.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선의 기준이 어떤 세상의 종교보다도 가치 있고 숭고하고 고귀하고 고결한 최고 수준의 선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지금 그러잖아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한다.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지요.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이거예요. 뭐예요? 받고자 하는 자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들으세요. 듣고 계세요? 네.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나 받고 싶잖아요. 뭔가. 그러면 내가 그 받고 싶은 것을 내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황금률. 율법의 강령.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오른밤 맞을 때 왼밤을 돌려대라. 근데 우리는 오른밤 맞으면 어때요? 두 대 때리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러고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힘이 있었는데도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을을 나의 공로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 또 기독교 사상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추구하죠. 아,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한 대 때릴 때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따라해요. 세상의 성인들도. 근데 기독교는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고 그리스도의 의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 그러죠. 전가돼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가지가 붙듯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프린터 있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금 나 잘난 거 전파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래요. 예. 내가 잘났지? 이거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너희의 종되는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 가장 높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예수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린 예수의 제자니까.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은 나의 공로와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것으로 그것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항상 애써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사실 얼마나 이것이 가장 율법의 황금률 가장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오른밤 맞았는데 왼밤 된 적 있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했을 때요.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계속 집중해야지만 우리가 변하는 거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면 누가 오른밤 때릴 때 그게 왼밤도 때려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의가 전가됨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예.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 나 뭐 주세요. 이 기도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다. 자, 이런 과정이 없으면, 즉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밖에 할 수 없고 여전히 제친화적인, 그러니까 신앙은 있어, 교회는 와 있어. 근데 교회 밖에서 생활은 여전히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때리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은 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잘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크고 작음,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자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할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이름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 죽은 자 같아요. 야, 저렇게 사는 세상을 근데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아요. 왜? 찌질하게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 누리지도 않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진짜 죽음은 당하지 않아요.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내면에서 항상 기뻐하죠. 예수 그리스도 말만. 또 가난한 자 같아요. 왜? 다 퍼주고 이 세상은 다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니까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요. 가난한 자들 우리는 항상 돕고 그들과 마음을 공유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마음은 부유한 거예요.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세상 사람이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말로만 이렇게 쓰면 짜간데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네도 이렇게 살아. 괜찮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죽어도 부활할 거야. 영광의 모습으로. 내 힘으로 또 이것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이루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변화받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들도 성령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결국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변화를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됐듯 우리 역시도 우리가 제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세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안 변해요. 이 말씀이. 제자들도 안 변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제자들을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랬죠? 이름을 남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예요. 네.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자기 이름이 삭제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다 삭제당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남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딱 여러분 죽잖아요. 우리가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데로 가요. 그러니까 크고 하얀 의자에 이제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어떤 그때 일이 벌어지냐면 책들이 막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냐면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면서 모든 했던 일들 있죠. 이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된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망각의 동물이라서 살아가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하면요, 우리 못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았는지 아세요? 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려, 우리도. 근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에, 또 우리 행동으로 그 비참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죄들이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면 부끄러워서 못 살아요, 인간이.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아요? 우리 행위로. 그 백보자 심판대 생명책 안에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돼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세상에 살았던 사람도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내 공로로 절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름이 삭제당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진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존 낙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자인데 존 낙스가 굉장히 큰 일을 했죠. 영국을 장로교 개혁주의로 만드신 어떤 분인데 그 분이 이제 죽으시면서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헛소리를 하셨대요. 한숨도 쉬시고 소리도 지르고. 근데 제자들이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스님 왜 지금 뭐 하십니까? 근데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죽기 전에 영적으로 막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떤 싸움이냐면 그 존 낙스가 살아있을 때는 사탄이 그 존 낙스를 어떻게 공격했냐면 야 네가 목사야. 너 네 속에 그 숨어있는 죄 있잖아. 그 남들이 다 모르지만 너만 아는 그 죄 있잖아. 이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네가 목사야? 사탄이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걸로 공격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인가? 근데 그때 그 사람 뭘 붙잡아요?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사탄이 그를 공격할 때는 다르게 공격했대요. 어떻게 공격했냐면 그 죽음의 순간에 야, 너 잘했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 그래.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고 영국을 기독교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개혁주의로. 그렇기 때문에 너 훌륭해. 네 업적 다 알아. 그래. 이제 편안히 죽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근데 거기서 존 낙스는 싸운 거예요. 아니다. 나의 의가 아니야. 나의 공로가 아니야.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사탄이.
내가 붙잡을 거는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어. 그거 사탄의 말에 속아서 그래 나 이쯤이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하게 샀다고 죽으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 죄가 다 펼쳐졌을 때 그는 뭘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못 붙잡아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죽은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야. 내가 오직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만을 남기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다 까발려. 하나님이 다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삭제된 성도의 정체성이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